현교청년 들어왔어요? 네네, 들어왔습니다. 아, 네, 반가워요. 네, 의도치 않게 대표기도 하려고 늦게 들어왔다고 들어가지고. 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제 목자 교육을 시작할게요.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방학이었는데 잘 지냈었고, 이렇게 줌으로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시간 내준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또 오늘 참석 못한 청년들은 네, 녹화를 떠가지고, 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나 업로드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전체 진행은 일단 대표 기도로 우리 함현규 청년이 대표 기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일단 올려드린 강의안이 있을 거예요. 전달됐을 건데 그 강의안을 보면서 일단 내일 전체 설교하고 포인트에 대해서 일단 같이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를 좀 하고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어,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서로 나눠 공유한 다음에 네 가지 우리 그 나눔지 질문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 사실 중요한 부분 위주로 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강조해야 될 부분 이렇게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30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을 그럼 들어온 청년들이 이제 여기 소회의실에 이제 대표 목자들이 이제 어, 인원을 편성해 주면 각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나눔 시간을 갖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눔 시간을 갖는 걸로 진행하는데 어, 일단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회의실은 세 개고 각자 입장하는 방에 몇 번 몇 번 이렇게 적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선택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해드려도 되고 해드릴게요. 조금 자유롭게 1번은 빼고 네, 2, 3, 4번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지정해 드리는 게 아마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질문지나 뭐 감상평이나 피드백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끝나고 이제 단체 톡방으로 아니면 대표 목자 통해서 이렇게 올리면 서로 또 피드백 주고받고 제가 또 피드백 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혹시 빠진 사람 없죠? 중간에 질문이나 이런 거 자유롭게 해도 되니까 올려주시고, 네, 대표 목자분들도 카톡방이 있으니까 혹시 제가 읽고 있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겠는 거 의논할 건 올려주세요. 실시간으로.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교청년, 기도해 주세요. 모임을 위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각자 우리 모두가 목자들이 시간을 내어 이 시간을 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 방학을 지나고 다시 목장 모임을 시작하려 할 때 주님께서 충분한 힘과 힘 주실 것을 믿고 함께 나눔에서 목원들 모두 우리 교회 많은 지체들이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아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갑자기 좀 일방적이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뉴스레터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네, 다들 강의한 보이시죠? 네. 저 내일 이제 본문이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못했는데 로마서 3장 5절에서 12절이에요. 로마서 3장 5절에서 12절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일단. 앱이나 아니면 뭐 성경책을 옆에 항상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면 더 좋고 3장 5절에서 12절을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청년들은 찾고 아니면 앱으로 봐서 읽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일단 여러분, 로마서 지금까지 했는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고 하면, 로마서 우리가 1장과 로마서 2장까지를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1장에서는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네, 갓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등진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보면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내용이 많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방인들, 그들은 죄인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이제 2장에 넘어와서는 또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2장에 넘어와서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유대인들, 율법과 할례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 유대인들이 너희도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칭할 때는 너희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 네, 많은 내용을 했지만 로마서 1장, 2장의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3장 초반에 들어갔었는데 바로 3장에서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 바로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너희 유대인들이 모두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부터는. 그래서 너희로 이야기되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들로 이야기되는 이방인들 합쳐서 우리가 모두 네, 하나님의 의 앞에서 율법 앞에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도 그걸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이걸 바로 로마서 3장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볼 때 이제 리더들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고 이럴 수 있는데 한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 1장, 2장, 3장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1장을 시작할 때 복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 3장까지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아직 본격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물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전 과정 속에서 각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복음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끌어내는지 그 과정 속에 있지만 항상 우리가 3장을 이야기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거 목자들이 개인적으로 스크립트를 읽거나 이제 목원들을 인도할 때는 항상 아직까지 섣불리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바로 하나님의 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다음에 인류는 모두 죄인인 것. 지금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지 사도 바울이 저 이방인들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차츰차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자들의 경우에는 당일 설교와 스크립트를 어느 지점에 와 있고 복음을 설명하는 데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어, 목원들하고 나눌 때도 내가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해줘야 바로
질문에서 원하는, 제가 원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 의도를 잘 설명할 수 있겠구나. 복잡해지지 않고. 요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요까지를 생각해 두고 이제 3장 5절에서 12절 내일 설교 요약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문단을 우리 수연 청년이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롬 3장에서 유대인은 바울에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복음은 그들의 자랑인 율법과 할례를 무익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들의 진정한 특권은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미 행위로서는 율법을 범해 심판에 놓인 죄인이지만 이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네. 자, 요까지 제가 설명할게요. 서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고 하면, 지금 2장 마지막쯤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인인 것에 대해서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첫 번째 반론이 뭐냐고 하면 그 부분이에요. 복음은 그들의 자랑인 율법과 할례를 무익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어, 율법과 할례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한 건 그거예요. 너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율법과 할례 자체가 아니다. 뭐냐고 하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진정한 말씀을 받은 것. 선택받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사실 너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과 할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이 말씀이 자기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자신들이 누려야 될 신앙의 특권이라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율법과 할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읽어보세요. 유대인은 이미 행위로서 율법을 범해 심판에 놓인 죄인이지만, 그쵸? 행위로서는 이미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비판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미 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그들도 이미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됐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유익인가? 뒤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들은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유익은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시고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 반드시 너희가 불순종하겠지만 믿으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약속대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그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바울이 너희가 진짜 구원에 있어서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유대인들은 이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바로 우리가 내일 나눌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 이제는 하나님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율법과 할례를 지키면서 오르와 살았던 그 삶을 옹호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비판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내일 주된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문단은 우리 요셉 청년이 한번 읽어줄게요. 그러나부터. 바로 이게 그러나 유대인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의가 너무 큰 나머지 이제 불의를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죄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부각시켰는데 그들을 심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었기 때문에 죄인의 자격으로 심판받는 것은 부당하며 선을 위해 악을 행하는 것도 가능한 것처럼 비판합니다. 바울은 이런 비판이 당연히 정죄의 대상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전자에는 유대인을 이방인과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한 것에 반발해서 하나님마저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후자는 인간의 불의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와 영광을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큰 신앙의 유익인데 여전히 할례하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불의하게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죄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부각시켰는데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 부분이 조금 저 같은 경우도 이해하기도 그렇고 쉽게 이제 하기가 정말 이해시키기가 힘든 부분인데 한번 잘 들어주세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는데 아무도 훼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요. 거룩하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이나 할례를 지키지 못하고 타인을 미워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 죄가 오히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더 드러나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롭게 하시는데 자기들이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빛나게 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하나님도 불의하고 부당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마 제가 설명을 못해서 다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은 죄가 오히려 유대인들로서는 진짜 그들 안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필요하구나. 이거를 부각시키긴 했어요. 근데 그들의 비판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데 기여를 했는데 왜 자기들을 부당하게 심판하는가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불의하더라도 내가 심판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할례와 의를 받아서 지킨 잘못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용하고 도리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나 이거는 부당하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다시 받는 걸로 하고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비판은 뭐냐고 하면 그들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었기 때문에 죄인의 자격으로 심판받는 것은 부당하며 선을 위해 악을 행하는 것도 가능한 것처럼 비판합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아까 했던 그 논리에서 조금 더 그냥 발전한 건데 비슷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한번 보시면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죄인의 자격으로 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원래 10가지면,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다 지켜 행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거짓이었잖아요. 10가지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고 있었지만 상대방을 미워하고 동족을 못 살게 굴고 했던 죄를 은연중에 저지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의를 해도 이런 거짓으로 한 불의가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당연히 덕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물결 표시하는 부분 보세요. 죄인의 자격으로 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내가 저지른 죄가 안타깝게도 죄를 저질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 밑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죄인으로 심판대의 죄인으로 자격으로 나를 심판대에 앉히는 것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게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논리 형식인데 조금 발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두 번째. 2번은 이쪽이거든요. 자, 그들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저지른 그 거짓,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했기 때문에 자, 밑에는 더욱더 발전됐는데 극단적인 비판이 나와요. 그렇다면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도 가능한 것처럼, 그렇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단 말이에요.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는 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악을 저질러 봤자 하나님께 선이 될 거기 때문에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거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우리를 죄를 짓는 우리를 비판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당연히 영광이 빛나게 되는 거고 이제 아직 복음까지는 안 갔으니까 제가 3장 이후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온댔는데 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오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성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도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가 불의를 행해놓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목적 달성,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정당화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려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예를 들어 미워하든 목숨을 해치든 예를 들어 뭐 지금 전쟁이 얼마 전에 일어났다가 휴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휴전을 하든 전쟁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빛나게 하면 된다. 아주 극단적이고 잘못된 논리예요.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이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알라와 코란 경전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직접 악을 행하는 것을 정당화하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런 논리라는 거. 그래서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뒤쪽에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비판이 당연히 정죄의 대상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이 부당함, 하나님이 불의하심을 이야기해도 너희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다. 율법과 할례에 의존하고 그것을 범한 너희는 죄인이야.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는 부분에 전자에는 1번을 이야기해요. 아까. 네. 죄인의 자격으로 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 전자에는 유대인을 이방인과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한 것에 반발해서 하나님마저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네. 제가 미리 설명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을 이방인과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한 것에 반발해서 하나님마저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실은 유대인들 본인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들을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불의하게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가 있는가 하면 그 출발이 어디냐고 하면 여기에 있어요. 이방인과 자신들을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한 것이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밑에 나눔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죄인으로 취급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자신들의 불의함처럼 하나님도 불의한 존재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감정 소모를 거기다가 한 거예요. 예,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마저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자에는 아까 뭐라고 했죠? 선을 위해 악을 행하는 것도 가능한 것처럼. 읽어볼게요. 인간의 불의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와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가 그는 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이든 수단이든 다 선해야 되는데 우리의 불의로 유대인들의 불의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를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불의해서 우리를 심판받게 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예. 자신들이 불의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내일 중간에 다룰 본론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에 질문을 던지고 나눔을 하면서 조금 더 이해가 저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네. 네, 다시 밑에 마지막 문단인데 이 부분은 우리 지성이가 한번 읽어줄게요. 네. 바울은 이에 대한 결론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시편 14편 53편을 인용해 인류의 보편적 죄성과 영적 타락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심판에 놓인 절망적인 인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과 회복이 오직 완전하신 의를 가지신 하나님께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 문단이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거냐 하면, 자,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1장에서 이방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명령했죠. 쉽게. 그 다음에 2장부터는 문제가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라는 걸 지켜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삼장 이제에 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이에 대한 결론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나중에 우리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등진 이방인이나 지금 너희가 할례와 율법을 우리한테 줬어 우리가 지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불의하게 하셨어. 그런 우리를 불의하게 하신 하나님이더라도 우리가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끝까지 반론을 펼쳐도 바울은 이 말이에요. 너희나 그들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결국에는 더 우월한 존재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의로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시편 14편과 53편을 인용해요. 이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내일 본문을 이제 읽을 건데 시편 14편과 53편은요. 인류가 보편적인 죄인이라는 거를 예전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어, 선언을 한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고 시편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인용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죄성,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타락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의를 지킬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요걸 다시 한번 바울은 딱딱 못 박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분 핵심이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 그러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심판에 놓인 절망적인 인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너희가 죄인이야.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이 없는 죄인이야 말하고 있지만 이 그러나는 어떤 그러나라고 하면 절망의 그러나가 아니라 소망의 그러나예요. 소망.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모두 구원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했었잖아요. 3장까지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보고 있는데 아직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죄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는 정죄받아야 될 인물이야. 정죄감을 심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현실을 직시하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되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돼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의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사실은 앞쪽에는 사실 유대인의 반론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거운 내용이지만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그의 거룩하심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걸 차츰차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림자로 갈수록 이제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사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또 지금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어떤 부분을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니고서는 죄인들인 우리는 율법과 할례와 행위로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제 그리스도가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나겠죠. 예. 자, 요까지 이렇게 일단 네, 일단 그래서 내일 설교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계속 논리와 방향으로 전개가 돼서 아까 말했듯이 결론에서 아마 방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지금 한 1분 정도만 지금까지 했는데 혹시 이해 안 되는 내용이나 질문이 있나요? 아마 강의안이 좀 늦게 나와서 다들 읽어보고 다시 질문해야 되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지금 질문 있으세요? 혹시? 네, 효정청이 혹시 질문 없나요? 네. 네. 혹시 다혜청이 혹시 질문 없어요? 지금까지? 아, 네네. 없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남았는데 네, 위쪽으로 한번 네, 그럼 이제 나눔 적용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을 우리 효정 청년이 1번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네. 네, 나눔 1번입니다. 나눔 질문하고 밑에 네, 네모 안에까지 부탁드릴게요. 수정이가 지금 마이크 키기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네네 알겠어요. 그러면 어, 가능한 청년 누구지? 우리 현규 청년 한번 읽어줄래요? 네, 1번. 네. 유대인들은 복음에 의해 율법의 행위와 할례마저 보장당하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의도치 않게 네, 오해를 억울한 일 받아서 아니고 자신을 억울한 일 어때요? 변호한 적이 있다면 그때 경험을 함께 나눠봅시다. 네네. 밑에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질문까지, 네, 풀이까지. 어, 최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아서 자신을 변호한 적이 있다면 그때 경험을 가볍게 나눠봅시다. 본격적인 나눔에 들어가기 전에 자유 나눔입니다. 유대인이 자신들의 불의를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을 비판한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환기시켜주면 됩니다. 단, 억울한 일이나 오해를 받은 일이기 때문에 목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나누기 애매해서 망설이고 있다면 목자가 먼저 나누면서 나눔의 수위와 선을 정해주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번은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눔에 들어가기 위한 자유 나눔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 한번 보세요. 밑줄 친 유대인이 자신들의 불의를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을 비판한 내용, 그렇죠? 내일 어쨌든 본론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비판이 어떤 건지 토대로 볼 거기 때문에 나눔 1번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청년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최근이나 아니면 옛날이나 다 좋아요. 예, 재밌게 그냥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거나 의도치 않게 오해받은 일을 어떻게 풀었는지, 자기를 변호했는지, 이 부분을 그냥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가볍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한 일이나 오해받은 부분은 성향이나 마음, 이제 상처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1번부터. 그러니까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그냥 가볍게 진행하면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비판한 내용, 자기 변론을 위해서 하나님 비판한 내용을 나눌 것이다. 이 정도만 알게 해주면 되니까, 환기해주면 되니까, 그런 의도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진행이 안 되거나 너무 망설이면 목자가 한두 가지 먼저 목자분들께서 준비해 오셔가지고 자기가 당했던 일을 좀 재밌게 먼저 나눠주시면 아마 그게 시발점이 돼서 요 정도로 나누면 되겠다. 요 정도 선이구나. 아마 생각해서 목원들도 따라올 것 같아요. 네.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그겁니다. 자, 2번. 2번은 우리 다들 어려운 상황이 미안해. 우리 민정청년 가능해요. 2번 문제하고 네. 네, 2번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유대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부당성을 비판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펼쳤나요? 유대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불의한 분이시라는 주장에 사용된 논리 기법은 무엇이며 여기에 이들의 마음에 어떤 의가 있기 때문인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나에게는 마음속에 이런 의가 조금도 없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한번 넘겨볼게요. 여러분 질문이 조금 세 가지로 많은데 그래서 Q1, Q2, Q3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Q1번 보세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부당성을 비판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펼쳤나요? 네. 지난번에 우리 마지막에 이제 상반기 종강할 때 이제 청년들의 그 이야기를 좀 들었잖아요. 조금 나이가 어린 목원들이나 이제 그런 청년들은 조금 관찰형 질문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내용을 확인하고 해서 네, 어렵게 질문은 보이지만 이거는 그냥 관찰형이에요. 있는 그대로 예, 유대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부당성을 비판하기 위해 어떻게 말했나요? 본문의 5절을 보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보시면 유대인이 지은 불의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이 부각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기여한 이들에게 네, 진노하시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가혹하다는 것이다. 그렇죠. 어, 자신들이 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죄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더 빛났는데 우리 자기들을 도와주는 하나님께 기여한 우리를 왜 불의하게 심판하시나? 하나님도 불의한 분 아닌가? 부당한 분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똑같이 보고 그냥 그대로 대답해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신다면 그의 공의가 훼손되셔서 심판하실 자격도 사라진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어떤 말이냐고 하면 유대인들의 논리예요. 그냥 논리. 뭐냐고 하면 우리가 죄를 짓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여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도와준 우리를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그런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불의한 자다, 불의한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해지고 죄가 있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공의 있죠, 공의.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고 공명정대하고 예, 공평하신 분인데 죄인이 됐다는 말은 이미 죄에 훼손되신 분이잖아요, 인간처럼. 그러니까 심판하실 자격도 사라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민정청이 거기 이제 Q2-1 한번 Q2-1하고 Q2-2 한번 읽어줄래요? 네. 후의 원이요? 네, 네, Q2의 1. 네네. 유대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불의한 분이시라는 주장에 사용된 논리 기법은 무엇이며 유대인은 자신들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동일시 기법을 사용했다. 여기에 이들의 마음에 어떤 의가 있기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참고. 네, 한번 쭉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 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유대인이 불의한 자신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혀 차이가 없는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복음은 그들의 여러 의로운 행위, 율법과 할례마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시켰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숭배를 일삼은 더 큰 죄인이 이방인에게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유대인의 시각에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더 크게 부어졌다. 따라서 이들은 죄인인 이방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과 죄인인 이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자체를 매우 싫어했다. 이것이 오늘날 그들의 의가 돼버렸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반발로 죄인의 도움을 받은 하나님을 그들처럼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이방인 죄인과 차이가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큰 의가 돼버렸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여러분이 아마 글로 읽으면 조금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몇몇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자, 제가 Q2 원부터 해볼게요. 내일 나눔할 때 이 부분이 강조돼야 될 부분인데 유대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불의한 분이시라는 주장에 사용된 논리 기법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유대인은 자신들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동일시 기법을 사용했다. 여러분 이거는 다 이해가 가시죠? 뭐냐고 하면 우리가 율법과 할례를 범하게 되어서 이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불의한 자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 자신들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시고 오히려 자신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도 자기들의 감정상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 자기들과 똑같이 불의한 분으로 만드시는 논리를 사용한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누군가에게 놀림을 받아서 마음에 상처가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내가 놀림 받은 것처럼 동일한 기법을 어릴 때는 유치하지만 그렇게 놀려가지고 똑같이 마음 아프게 해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기 사용한 것도 자신들의 죄인인 것과 하나님도 죄인이다. 동일시 사용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비판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밑에 이 부분이에요. 이 동일시 기법을 사용한 유대인의 마음 속에 어떤 의가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의가 있는가. 이걸 사용한 그 논리 기법 속에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의도가 무엇인가. 그 쉽게 말해서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 불의한 자신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한 이유는 그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혀 차이가 없는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할례와 율법을 직접 받은 선택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마음에.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건 이방인들처럼 선택을 안 받았건 우리는 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높은 존재를 생각했는데 결국 복음 앞에서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동일시되는 거에 대해서 바로 이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복음이 어떤 거죠? 그들의 당연히 여러 행위나 율법과 할례마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왔던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은 나름 지켜왔었거든요. 행위와 율법과 할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이 그냥 싸그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자, 이쪽에서 그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들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는데 한편 이방인들 입장에서 어떤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를 일삼은 더 큰 죄인일지 모르는 이방인에게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주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는 그들이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오히려. 근데 이방인들은 애초에 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더 구원을 주시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들만 더 큰 은혜를 입은 백성이 돼버린 거야. 여기서 바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걸 불편함이 되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죄인인 이방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 아까 말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죄인인 이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그렇죠. 자기들은 율법 지키고 할례 지키고 행위로도 몇백 가지의 행위를 지켜도 구원을 못 받는데 죄인들에게는 거저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바로 이런 거. 우리가 그들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게 그들의 의가 돼버렸어요. 그들의 의.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반발이 뭘까요? 하나님께 그러면 대들어야 되는데 가장 할 수 있는 반발이 적극적인 반발이 자신들이 이렇게 율법과 할례를 행해서 불의한 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들의 논리로 죄인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누가복음 18장이 이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차용했는데 뭐냐고 하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을 이방인 죄인과 차이가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큰, 그렇죠.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과 자기들을 똑같은 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주장했던 건 자기 마음속에 우리는 유대인,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과는 진짜 죄인들과는 다르다는 차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과 그들을 똑같은 죄인으로 동일시하는 논리적 기법을 사용했을까? 여기는 유대인들의 바로 차별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게 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일 3번 한번 보실래요? 3번이 중요한데 나에게는 마음속에 이런 의가 조금도 없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 봅시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유대인들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분명 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유대인과 동일한 의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의의 요소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여러분 나중에 3장을 넘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한계를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교만한 데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가냐.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일 이제 조언들하고 나눌 때도 예민한 문제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의의를 이야기한다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이 단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진짜 나 같은 죄인에게 필요하구나. 진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구나. 이 단계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무엇보다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무엇보다 자기 의의 존재를 부정하면 죄인인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단계로 나가지 못한다.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이에요. 가장 심각한 거. 진짜 내 안의 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한계를 진짜 깨닫고 진심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지 못한다는 건 뭐죠? 그만큼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은 만큼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즉 율법의 제2 기능인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내 안에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율법의 제2 기능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 의가 죄인이고 별거 아니고 하나님의 의밖에는 날 구원할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야 되겠다. 이걸 알게 해주는 게 우리 안에 율법의 제2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일 모임하실 때도 목원들과 또 목장들과 랍보와 영적인 거리나 마음의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적어도 묵상하고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잘 해야 돼요. 자꾸 내 안에 의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내게 주신 은혜의 깊이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제2 기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게 되는 기능. 자, 그 다음에는 별건 아닌데 이제 혹시나 여러분 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찾아보고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도덕주의적 의가 있어요. 의의 종류에는 내 양심은 남들보다 나을 거야. 나는 솔직히 조금 착해. 나는 윤리적으로 지금까지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어. 이게 도덕적인 의라고 하고 종교적인 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예배 출석 이 정도는 해. 내가 11조 이 정도 내. 성경 지식 이 정도야. 내 직분은 그래도 이거야. 또한 내가 사역적으로 우리 팀이 다른 팀보다 조금 역시나 나.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해. 이런 자랑이 있는 걸 종교적 의고 세 번째 상대적 의는 타인과 나를 상대적으로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나 능력이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 죄는 덜 저질을 거야. 내가 더 겸손하고 내가 더 덜 교만해. 이런 것들 있죠. 여기 포함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끌어내고 또 어떻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나눌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누면서 방법도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기의나 이런 걸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왜 내 안에 있는 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큼 더 충만히 느낄 수 없는지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번은 아영청년 3번 질문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유, 유대인은 자신들의 거짓이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했다면 두 가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무엇인가요? 특히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는 주장에 대해 바울이 단호하게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삶, 직장이나 교회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불의한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경우는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무거운데 여러분 1번 보세요. 1번도 아까 말했듯이 네, 관찰형 질문이에요. 나눴던 걸 가지고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조금 보는데 여러분 이 부분도 조금 지금 로마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적은 목원이 있는 데 있죠. 새내기들이나 21살, 2살 이렇게 있는 데는 요 1번의 관찰형 질문도 꼭 짚고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유대인은 자신들의 거짓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기했다면 두 가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7절, 8절을 보면 그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불의하다고 정죄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거짓말이나 불의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했다.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면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모순적이며 부당하다. 그렇죠. 말 그대로 내가 죄를 저질렀지만 내 거짓이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나를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자격이 내가 진짜 이게 맞나?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는 주장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죠? 어, 자신들의 불의가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적극적으로 선을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될 수 있다. 즉,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기여했으니 목적을 위해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자신들을 변호한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죄를 아무리 저질러도, 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사용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여지면 수단은 불의하든, 그 다음에 죄를 짓든 관계없는 것이구나.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일 설교에 나오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은데,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 쉽게 말해서. 11조하고 헌금을 하는데 그런 일 없겠지만 이런 것이 옛날에 대두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부흥할 때 도시를 중심으로 8, 90년대 때는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어, 원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지금은 조금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어, 술 장사나 이런 거는 별로 하지 않잖아요. 웬만 제대로 된 교인이고 또 그런 분들은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옛날에 이런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술이나 교회 문화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수익을 거둬들여서 이것으로 11조 한다고 헌금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오히려 수단이 불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 수 있나? 그 쉽게 말해서 아까 읽었던 2번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목적이 선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무 것이나 아무 일이나 아무 수단을 사용해서나 해도 되는 것인가? 네, 그걸 유대인들이 바로 반론을 펼치는 겁니다. 자, 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아까 설명했지만 이렇게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는 주장 있죠. 예. 바울이 단호하게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나눔하거나 할 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완전하다는 말을 써요. 퍼펙트하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거하고 비슷하게 쓰는데 여러분들이 온전함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요 온전함은 죄인인 인간한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그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입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삶,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삶은 온전함이에요. 그런데 완전함이라는 거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영광이 선하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막 아무 것이나 갖다 바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여러분 진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원론적으로. 예. 그렇지만 제가 밑에 네 가지 경우를 논리를 들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요건 또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예. 자유롭게 좀 나눠보시면 좋겠고. 자,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3번. 예, 3번. 자, 위에까지는 이론이었지만 적용 부분에 있어서 예, 개인적인 삶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 불의한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한 주 동안에 내 삶의 영역에서 불의하거나 죄를 짓고 살아오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는 무조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선한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나.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심 어린 좀 반성이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 포인트를 맞춰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삶에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직장, 이제 죄송해요. 세 번째가 예. 죄송해요.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쳐가지고 한번 전달 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인데, 세 번째가 없어졌는데, 날라간 건지.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 불의한 수단을 정당하는 경우,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뻔하죠. 예전에 우리 사회적으로도 대두가 됐지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거 있잖아요.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서 내신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네, 학교와 리베이트 관계를 맺고 시험지를 빼돌려서 직접 학원에서 시험지 받아서 시험 치는 이제 자매 이야기도 있었고 아무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런 걸 말해요. 크리스천으로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직장에서는 어떤 게 있죠, 여러분?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가장 요즘 대두되는 게 뭐예요? 환경오염 문제인데 네, 이윤 추구를 위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 네,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직장에서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일비재하고. 네. 실적을 허위 보고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는 거.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냐? 네. 규모를 키우거나 재정 확보를 위해서 불법적인 모금이나 성도들에게 과한 헌금 요구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헌금인데 교회 여러 가지 목적이나 또 적게 내는 사람한테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네, 이런 걸 던져볼 수 있고 어, 또한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또한 선교, 봉사 등 선한 목적을 가진 활동인데 그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투명한 재정을 운영하는 거 그쵸?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선교사님, 또한 선교지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 돕고 섬겨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선교한다는 목적으로 어떻게 돈을 재원을 아니면 이렇게 선교 재정을 모으는 것을 불법적으로 모은다거나 아니면 불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한다거나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절대 재정이나
선교 비용 이런 거 있어서 우리가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얼마 정도는 뭐 예산 쓰다 보면 선교지가 하면 다 20만 원, 20만 원 비고 그렇지.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청년들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또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나 이렇게 자유롭게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들? 네. 첫날이라 좀 시간도 걸리고 내용이 어려워서 좀 그런데 다음부터 좀 많이 당기도록 할게요. 네. 하늘청년 뭐 괜찮으세요? 질문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라는 걸로 알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은 우리 지성 청년이 한 번만 헌신해 줄래요? 네. 바울은 결과적으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고 선언했나요? 그는 시편 14, 53편을 인용하면서 죄 아래에 놓인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언급한 이유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전제할 때 앞으로 어떻게 죄를 다루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결단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아까 내 설교의 포인트가 결론에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10절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관찰형 질문이에요. 예.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나? 제가 말했죠. 네. 1장에서 말한 그들 당연히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2장에서 너희들이라고 말한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할례와 율법이 있어도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비판하고 부당하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래서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여기 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선언합니다. 그 인류 모두가 죄라는 권세 아래 있다. 각각 한 사람이 내가 죄인이고 이것도 많지만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놓고 봤을 때 그와 반대되는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쉽죠. 자, 그렇다면 자 2번 보세요.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바울이 10편, 14편과 53편이 인류의 보편적인 죄인의 선언이에요. 인류는 보편적 죄인이라는 선언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 14편과 53편이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왜 그들이 의인이 될 수 없는지 타락하고 부패한 이들의 상태를 묘사해요. 상태를 묘사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나중에 이런 말이 나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나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말해요. 내일 그대로 설명할 거고요. 자, 두 번째.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존재가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인류가 죄악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도 없고 비전을 이루기에도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을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세요. 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미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의가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한 능력조차 잃어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통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츰차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그래서 조금씩 잡고 이제 하나님의 의,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죄.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에서 구원을 얻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점점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게끔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했을 때 예, HS,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로마서 8장까지 깨어 올라갑니다.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미리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 내일 또 3번이에요. 3번. 지성청년 3번에 그 Q3 한번 에베소서 4장 23, 24절까지 쭉 한번 읽어주시네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밑에 부분 여러분이 쭉 읽으시면 제가 말로 다 설명을 했는데 자, 요 부분 제가 뭐라고 했죠?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너희 인류는 모두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정죄나 절망이 아니에요. 정죄나 절망은 이미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등진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 충분히 정죄했어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했죠. 2장에서도 율법과 할례를 가졌는데 너희는 여전히 이면적으로 죄를 행하고 있었다. 마음으로나 표면적으로나 뒤에서. 근데 지금은 정죄가 아니에요. 뭐냐고 하면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는 걸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아직 복음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 이걸 좀 깨달아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설교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를 포인트 잡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집중하시고 하면 은혜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제 내일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전제할 때 앞으로 어떻게 죄를 다루고 신앙생활을 할지 구체적으로 결단해 봅시다. 이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돼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내일 설교에서 이야기할 텐데 어, 이 부분을 결단할 때 여러분 밑에 참고해야 될 부분이 에베소서 4장 23절과 4장 24절이에요. 뭐냐면 아까 제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시편 14편과 53편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왜 보편적인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냐 했던 원인을 뭐에 두냐 하면 마음에 둬요. 마음이 부패하고 어리석어졌다고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말하는 것도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 수양회 때도. 그래서 인류가 왜 이런 죄인의 상태, 보편적인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냐?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앞으로 청년들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바라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여기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밑에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라고 돼 있어요. 태도가 변하는데 뭐죠? 생각, 마인드가 생각돼 좀 마음까지 가거든요. 마음의 태도가 변해야지 새롭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냐?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품어야 되냐? 마음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나는 마음을 어떻게 바꿔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밑에 좀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해서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4절에 보면 중요한 게 인간의 의로서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댔잖아요, 인류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요한 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아까는 마음이 변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래서 뒤에 보시면 created to be like God in the truth, rightness and holiness라고요. 다른 것으로 입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믿음이죠, 믿음. 아직 여기까지 나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거룩함, 그 다음에 그 의로우심과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새 사람을 입고 순종하며 살아간다. 요까지 내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단할 때는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누시면서 또 자기 사례도 이야기하면서 조금 힘들지만 어떻게 목원들을 이끌어낼 것인가 한번 이렇게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나누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혹시 지금 간단하게 질문 있나요? 네. 네, 하면서 아마 또 어려움이나 질문이나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카톡에 올려주시고 내일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그래도 더 공감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고 자, 그렇다면 네, 제가 여기 소회의실을 만들어 놨어요. 소회의실을 세 개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뭘 할지 몰라서 급해서 J, JFW 1방, JFW 2방, JFW 세 번째 방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여러분이 뭐 방 제목 권한이 있을지 모르는데 바꿔도 되고 어, 일단 지금 조편성이 다 됐나요, 혹시요? 네. 네네. 그러면 아마 청년들이 참가해서 입장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도 너무 늦고 첫날이라 너무 오래 가서 한, 그래도 제대로 나누려면 30분 해야 되는데 한 15분에서 20분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누고, 어, 음,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준 거 그러니까 1번은 그렇고, 2번, 3번, 4번, 특히 제가 마지막에 했던 실천 부분 있죠. 그걸 각 방에 하나씩 나누면 될 것 같아요. 2, 3, 4번. 그래서 이거는 대표 목자들이 같이 이야기해서 정해주세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나누고 도움이 될 만한 나눈 내용을 카톡에 올려주면 각자 안 나눈 청년들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나누면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고생 많았고 대표 목자들 중심으로 해서 소회실에 들어가서 서로 목자들끼리 이제 나눔을 하고 좀 주고받아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1, 2, 3조니까 네네. 1조가 2번 하고 2조가 3번 하고 3조가 4번 하고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러면 각 조별로 지금 흩어져 주시고 각 조에서 서기 한 명씩만 정하셔서 타이핑할 수 있는 서기 한 명만 정해서 간단하게 나누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